우리는 지난주 몇 주 동안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의미들을 되새기고 또 기도를 붙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였고 친밀함이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도는 우리가 우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친밀함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며 아버지와 자녀 간에 할 수 있는 대화의 형식을 가진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도에 어려움을 갖지 않고 또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져서 파도처럼 파도와 파도가 연결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큰 파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도의 시작은요, 작은 파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지까지 왔을 때 거대한 파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기도가 연속되지만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그 기도는 어마무시한 파도와 같은 거인 거예요. 그래서 작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연속되면 하나님에게 도착했을 당시에는 그 기도가 엄청난 큰 파도의 효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기도고 끈질긴 기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끈질기고 끊임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열매입니다.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 시간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고 나의 기도의 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인내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기도했더니 인내가 결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로 할 때 그것이 열매로 맺히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요,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로 끝나는 거예요. 열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그 인내하게 되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진 인내 가운데 무엇이 또 열매가 되어집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기쁨이 열매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쁨, 인간의 육신적으로 원하는 기쁨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맛을 보는 기쁨,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들은요, 또 다른 기쁨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에 연속되게 기쁨을 원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기쁨은요, 더 이상 그 감각이 멈춰 있으면 기뻐지지 않는 거예요. 또 감각을 줘야 기뻐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기쁨이에요. 내가 만들어내서 만져주고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주께서 내 안에 넣어서 그것이 폭발해서 내 삶을 적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어느 때 그래요? 기도할 때 그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왔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점차적으로 바뀌면서 뭘로 바뀌어요? 확신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고 신뢰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은요,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앞에는 열왕기라는 그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전체적인 왕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통치했나를 이야기를 한다면 역대상하고 역대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쓰게 된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보고, 또 선지자의 입장에서 왕들을 보았던 그 이야기가 역대상하고 역대하예요. 그래서 앞에 열왕기와 역대상, 역대하 이걸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역사며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바로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기도가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실마리가 이 속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앞질러가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적응돼서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책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 쫓아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경험도 해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민감하지 못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기려고 들면서 영적으로는 민감하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야베스는요, 너무도 희한한 사람입니다.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보는 이 역대상 4장은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정 인물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그 특정 인물이 누구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베스는 기도로 하나님에게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맨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 하고 싶죠? 응답받길 원합니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9절에 보니까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그는 형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제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귀중한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니까 그의 뒤에 그 배경을 보면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앞에는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후반절의 말씀을 따라오는 걸 보니까 귀중할 수 없는 존재였었어요. 뒤를 한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대부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가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이의 이름이 수고로이 낳았다예요. 아이의 이름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진영, 재상 이렇게 이름이 빌려지잖아요. 근데 그 뜻을 해석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를 때는 그 의미까지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은요, 그 이름이 그냥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름 하나 때문에 놀림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 성이 송씨라 너무도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송아지, 송충이, 뭐 송사리, 조금 잘하면 뭐 송아지 됐다가, 제가 조금 지저분하게 가면 송충이 됐다가, 뭐 조금 빠르게 뛰면 송사리 됐다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저거 하면 자기네들이 마음에 기분이 안 좋으면 송장이 됐다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일주일에도 월화수목금토까지 학교를 다니면 일주일 내도록 별명이 하루하루 별명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이 주인공 야베스는 어땠을까요? 야베스 이름 자체가 수고로이 나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자기의 자식의 이름을 고난이라고 질 수 있습니까?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어느 때 살았냐라고 봤더니만 이들이 포로기 시절 때 살았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시절 때. 그러니 지금 노예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사는 경우가 황폐하고 좋지 않고 거기다가 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몇 배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할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낳으면서 야베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야베스, 수고로이 낳았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 이 야베스는 자라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면서 자기의 별명이 늘 야베스, 자기의 이름이 야베스예요. 수고로이 나왔다. 그래서 인생이 조금만 잘못되면 무조건 수고로이 나은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해도 네 이름은 고난이라서 안 돼. 뭔가 뭘 해보려고 해도 네 이름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뭔가 부모한테 잘해도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 너는 진짜 네 인생 봐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모든 그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기가 꺾이고 또 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잠언 4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4장. 자, 이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본래의 이름이 수고로이 나왔다. 고난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의 앞에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귀중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예요. 구약성경 913페이지 3절부터 찾지 못하시면 그냥 외워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어떻게 한다고요?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귀중히 여김을 받아서 사람들의 이름 앞에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받게 돼서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자기의 이름은 수고로이 나왔다. 고난인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던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맨 앞에 귀중한 자가 더 중요해요. 귀중한 자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름이 바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집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난 같았던 인생, 고난 같았던 이름을 가진 그 이름마저도 귀중한 자로 바뀌게 된 역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려는 은총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걸 기도했겠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수고로이 나왔던 고난인데 이 고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삶의 열매를 하나씩 채워주셨는데 그 열매가 이 형제는 알지 못했던 열매지만 누가 많이 알아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 귀중한 자야 라고 외치지 아니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은총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의 은혜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보게 된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길 원합니다. 오늘의 저와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매우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기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귀중한 자로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하게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뢰었다,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9절에 있는 그 삶에 대한 모티브, 목적, 그리고 그 삶이 변하게 된 주제,
그걸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아뢰는 자라는 거예요. 아뢰는 자. 기도하는 자예요. 맡기는 자예요. 가지고 나가는 자를 기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우리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말고 그걸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자꾸 쌓이게 될 거면 인내하게 될 겁니다. 바로 누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야베스가 장본인인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가고 끝내 인내하며 나가고 붙잡고 나가고 열매 맺고 나갔더니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자기의 인생이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귀중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야베스가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죠? 아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귀중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는 태생부터가 수고로이 낳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라는 것이 꼬리표가 달려 있었어요. 주홍 글씨처럼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주홍 글씨는 사라지고 제 인생의 찬란한 귀중한 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배우고 싶죠? 알고 싶죠? 그거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아뢰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뢰라는 그 말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복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세요? 복은 누구나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상대적이고 우리들이 해석하기에 약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첨가해서 이 복을 맞아들이면 여러분들도 복에 대한 은혜들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일단적으로 해결되는 게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건강이 부족한 자는 건강이 회복되는 걸 복이다라고 여겨지며 또 장수하고 싶은 것도 복이 될 것이고 또 많은 가정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높이 올라서는 것 그것도 복이 될 것이고 또 직장 생활에서 내가 능력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도 복이 될 것이고 또 자녀를 통해 가지고 기쁨을 얻는 것도 이것도 복이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 그 개념의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복보다 한참 높은 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낮은 복에 대해서 우리의 관념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 정도의 복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복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바라크라고 얘기해요. 바라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라크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복이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께 바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복을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그것 쓸 때도 바라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복, 그거는 어떤 복이냐면요. 룻기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죄송합니다. 시편 103편 1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3편 1절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받고 싶은 하나님의 바라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 복을 빌 때 뭐라고 빌어야 돼요? 찬송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는 복이세요.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복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라크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게만 받는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는 복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바라는 복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비는 거. 여러분들 복을 빚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배하는 게 뭐예요? 세배가 우리가 할 때 복을 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올해 만수무강하십시오. 올해 모든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또 너희들 공부해가지고 요번에 대학 갈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렇게 서로 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간이 인간에게 바라크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룻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근데 그 복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다시 말하면요. 복은 여호와를 빼고서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복이 성장할 수도, 완성되어질 수도,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눌 때도 그 모든 메시지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끼리 나눠도 그 모든 그 시작점은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랄 때 복을 주시다라는 것을 어떠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요, 풍성한 생명, 번성, 형통,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괄할 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받는 것이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복, 바라크의 어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받는 복, 또 우리와 우리끼리 나누는 복, 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복, 이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서클처럼 동그라미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서로 다 나누어주고 교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풍성함을 바라고 축복을 바랄 때 나로 인해서 단절되어지는 복은 바라는 거예요, 안 바라는 거예요? 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만 쓰고 그 복을 단절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나에게 축복 주세요. 물질적으로 복을 주세요. 이건 누구에게만 주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이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겠다라는 그 의지적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온전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세요.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거예요. 당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당신도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적인 복은 나로 끝나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거예요. 나만 생명이 좋고 나만 이기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라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어원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겸손을 물을 끓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어떤 복이라고요?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뜻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야베스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바랬어요. 하나님, 그 복이 먼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풍성함을 제가 형제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복의 출처, 복의 흐름의 시작이니까. 많은 형제들이 분명히 야베스를 고난이다라고 이름하고 놀려댈 수도 있어요. 형제들끼리도. 그런데 나중에는 그 복의 출처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그 고난받은 자, 수고로 나았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에서부터 복이 흐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서부터 시작돼서 흐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라크 인생인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주시려거든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복,
차원이 다른 복, 나로부터 시작해서 흐르게 되어지는 복, 이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바라는 복이 아니라 흐르는 복을 달라라고 풍성한 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니까 게하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레하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시죠?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어떤 걸 달라고요? 지역을 넓히시고. 이거를 예전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그러죠. 땅을 넓혀달라. 땅을 넓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경, 다시 말하면 레하브는요, 넓은 곳, 큰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큰 공간일까요? 좁은 공간일까요? 우리의 삶은 좁은 공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잖아요. 좁은 공간이에요.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좁은 공간에 살고 있죠. 죄도 역시 죄의 굴레도 좁은 공간이죠. 기도는요, 넓은 공간으로 바뀌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좁은 삶에 대한 그 현실적인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거에 대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넓은 공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공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신뢰의 공간,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문제, 지금 이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주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공간으로 나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신뢰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큰 놀라운 공간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천국에 있는,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땅의 좁은 이 문제 가지고서 내가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를 통해서 넓혀가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넓혀갑니까? 믿음의 공간을 넓혀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단어가 뒤집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버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뜬금없는 그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 이 땅이 만약에 육지와 바다가 바뀌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육지와 땅이 바뀌면. 그러면 육지가 얼마고 땅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전체 지구에 육지가 몇 프로 차지할까요? 몇 프로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오, 거짓말 맞췄어요. 29%예요. 그리고 바다는요, 71%가 차지해요. 그런데 리버스 된다면, 그걸 리버스 얼스라고 하거든요. 지구를 뒤집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되어질까요? 희한하게도요, 이 땅과 바다는요, 경계선으로 인해서 누가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서로가 침범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매년 71%와 29%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줄어들거나 넘쳐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로 정확하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예를 들자면 땅이 71%가 되고 바다가 29%가 된다면,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생물이 다 죽는데요. 생물은 다 죽고 표면 온도가 급상승한답니다. 수분은 부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막화 현상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적도 지방은 더 더워지고요. 극지방은 더 추워집니다. 그리고 바다가 없기 때문에 강수량이 줄어요. 그리고 바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청결하게 뒤집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태풍이에요. 태풍은 사라져요. 그래서 아예 이 지구는 형편없는 땅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기압도 약해지고, 기압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태양풍으로 인해서 우주로 공기가 유실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악의 경우에는 뭐냐? 목성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성처럼. 이게 뒤집혀지면, 땅이 바뀌어지면, 조금이라도 적어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없게 만들었어요?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봤는데,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연구를 해봤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자존적으로 움직인다고? 누군가 개입 없이? 정확하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미 리버스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원래는 이렇게 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그 삶 가운데서 기쁨과 염려, 걱정이 없는 평안과 삶의 충만한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되어서 떨어졌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리버스 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지구는 뒤집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뒤집어진 것을 다시 리버스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리버스 했지만 또 그 리버스에서 가장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가 내 삶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 삶에서 증명해 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 삶에서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야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단추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리버스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리버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뒤집어지는 단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있는 삶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를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추가 있는데 단추를 사용하지 않아요. 뒤집을 수 있는 단추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뒤집는 단추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거, 나의 문제,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로에 나왔다라는 고난이라는 이 이름을 뒤집을 수 있는 거, 그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으십시오. 구석구석을 뒤집으세요. 다 갈아엎으시고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레하브를 완전히 리버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지금 어떤 지경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좁은 공간과 환경에 속해 있는 이 지경을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뒤집어 엎음으로 인해서 환경을 초월한 지경으로 넓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주의 손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가 나와 동행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첫째, 능력. 하나님 능력이 나와 동행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 가장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여권이 가장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가 어디냐?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이 여권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은 들어가면은 라인을 따로 세워서라도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럽에 가면요, 줄을 서면 줄이 어마무시하게 섰대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여권만 있으면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통과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일본도 얼마 전에 갔는데 이제는 오사카라든지 후쿠오카 이런 데는요, 그냥 우리나라 그 여권으로 자기들 자국민들이 통과하듯이 그렇게 통과를 해요.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서 여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죠. 당신이 왜 한국인의 줄을 서느냐? 당신은 내국인이니까 저쪽으로 서라고 그러는데도 한국인을 쓰잖아요. 한국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걸 이해 못하고 그 여권을 본다면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한국의 권세가 여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한국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권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거예요. 자, 한 나라의 권세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권세는 어때요? 어마무시하겠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문제 같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연합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멘. 그래서 이 지금
그 야베스는 그 권세를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권 파워. 파워를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 파워를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그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능력, 권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지배예요, 지배. 하나님, 오른손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지배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호예요. 할렐루야. 주의 손은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능력과 권세와 지배와 보호. 주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심을,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어지는 것을 바로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이라는 쓰고 있어요. 이 환난이라는 것을요, 곤란, 압박, 재앙, 위기,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이 고난이에요. 그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얼마나 고난이 컸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고난에 가장 그 고난으로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심. 내 안에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이름의 고난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지소서. 뭘 원하는 겁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져내라라는 그 부르짖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는 요구예요.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송두리째 움직여주세요. 맡아달라는 얘기예요. 보호해주세요. 구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 기도에 숨겨진 열매는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했던 그 열매를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인내, 끈질김, 용기, 친밀한 관계, 그리고 시선을 바꾸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손, 하나님의 손, 임재와 권능, 보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 바라는 마음까지 다 열매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건져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건져 주심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쌓이게 돼요? 신뢰가 쌓여지게 되고, 내 안에 뭐가 쌓여지게 돼요? 내가 인생에 살아나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겸손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뒤집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기도는 또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름의 시작은 형편없는 이름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그 인생의 끝에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상태에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익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야베스가 주인공 같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야베스라는 이름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처음 시작이 고난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환난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난 아니세요? 매일 눈물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야베스와 뭐가 달라요? 야베스처럼 고난이고 형편없는 환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인생이 누구처럼 바뀔 수 있다고요? 야베스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귀중한 자로. 누구와 연합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왜 이 고난 때문에 살냐면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부터 죄가 바뀌게 됩니다. 리버스 된 거예요.
주님이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절망과 고난과 한계와 공터이며 부정한 삶이었다라고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복되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존귀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바뀌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뭘 하셔야 돼요? 리버스 하셔야 돼요. 단추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 단추가 뭐예요? 기도라는 단추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